오늘 이 본문은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 아왕을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베다닷이 32명이나 되는 봉신 왕들과 함께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아합 왕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아합이 가진 은금과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 중에서 아름다운 자들을 자신이 수색해서 모두 다 가지겠다고 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자신들이 가진 병력 정도면 이스라엘과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것을 완전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지금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마치 자기들 것인 양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힘이 곧 선이고 힘이 정의입니다. 악인들은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권력을 가지기 전에는 마치 자신들이 약자들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힘을 가지고 나면 이제 힘없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행사하고 강압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까? 나에게 힘이 주어졌다면 이 힘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을 주신 것은 이 힘을 통해 힘없는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섬김의 도구인 줄 알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이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사용할 때 힘이 있어도 우리가 악인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악인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또 그들에게 힘이 주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의 이런 요구 앞에서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합 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약자들에게는 지독히 강하지만 강한 자들에게는 비굴할 만큼 약하게 굽니다. 상황에 따라 또 사람들의 힘의 여부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합의 이런 모습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위기의 순간에 여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고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을 오히려 더 선대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통해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아합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며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위기에 처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람에게 왕의 모든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고 전쟁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합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바알의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기도 시합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그 선지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합이 나름대로 체험을 했기 때문인지 불악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것인지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 달라진 태도와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또 누구를 데리고 싸움에 나가야 하는지, 또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또 선지자가 일러준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청년 고관 232명과 7,000명의 군사로 10만 명이 넘는 아람의 군사들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고작 7,200명이 넘는 군대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선제 공격하는 일은 정말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7,232명과 10만 명의 전쟁에서 아합의 군대가 승리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쟁은 군인의 숫자와 크기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의 군대에 비하면 너무 약하고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적시 순종함이 언제나 승리의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라는 요구가 주어질 때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같은 왕이 순종해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바로 기적의 열쇠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 악한 아합 왕을 왜 도와주시는 것이겠습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던 것도,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이 보는 눈앞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던 것도, 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하신 것도 전부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이 아합 왕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교훈이 또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방심은 숫자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에게 승리를 안겨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벤하닷의 방심과 바로 교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벤하닷은 자신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방심해서 전쟁터에 와서 술판을 벌립니다. 심지어 아합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항복하러 오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벤하닷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군대를 상대로 싸우러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숫자의 크기와 허상에 속아서 적을 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종이호랑이로 판단하고 완전히 무장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벤하닷의 방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지금은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방심하면 누구든지 벤하닷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영적 전쟁 중에 방심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들에게 힘이 주어지지 않고 악인들이 승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선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방심의 뜻은 없는지 살펴보며 방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